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자가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성경을 읽을 때 아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에 비유해서 지금 자신의 처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축의 재료로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돌, 한마디로 쓸모없는 돌인 거죠. 건축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린 것이죠. 버려버린 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돌마냥 그저 아무 쓸데없다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쓸데가 없어 하는, 그만큼 지금 시편의 저자가 멸시와 천대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드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쭈쭈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모퉁이의 쭈쭈돌이라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이제 이렇게 건물이 네모나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네 기퉁이를 말하는데 이 네 기퉁이는 이 건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기퉁이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장 두꺼운 기둥을 세워서 기퉁이를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그 네 기둥의 머릿돌, 받침돌이, 주춧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용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대받던 그것 버린 돌을 가져다가 이제는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 기둥을 바치는 주춧돌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그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 그대로 건축자가 버린 돌마냥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결국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버린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최고의 사형수가 겪어야 하는 그 처절한 처형 속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심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이 주춧돌, 이 기초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교회의 기초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기 모퉁이에 기초돌이 되심으로 또한 건물마다 이제는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서 건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이 건물의 일부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각계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아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상봉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아름다운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상봉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과 같이 그 기둥들마다 또 뭐 여러 가지 내 기둥이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연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초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머릿돌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의 그 기둥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제단 뿔에 매어진 제물, 즉 어린 양은 결국 죽음으로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제단 위에서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빛으로 드러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빛, 영원한 영생의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빛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둥 아래 깔려 있는 주춧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땅에 반쯤은 묻어 있는 것 같고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 주춧돌에 대해서 눈에도 잘 안 띄지만 사람들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기둥, 높다란 기둥에 관심을 두지요. 주춧돌에다가 뭐를 새깁니까? 아니요. 기둥에다가 그림을 조각하기도 하고 그 기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춧돌은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견고하게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게 겸손히 떠받들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무겁거나 힘겨우면 못하겠다 하고 그냥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먼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상해서 토라져서 그냥 교회를 가네 마네, 교회를 옮기네 마네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이 그 영광 가운데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채 버림받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 마냥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불가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콜링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저 영광의 길 저 걷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렇죠. 영광의 메달을 걸고 높은 단상에 서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묵묵히 그 큰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주춧돌 마냥 주님처럼 묵묵히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역시 주님처럼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기초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되, 이 지어져 가는 우리 성봉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상봉교회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주님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의 그 구원의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항존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들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20년 30년 후 우리 상봉교회를 이끌어갈, 또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들이 어렸을 적부터 믿음과 말씀과 신앙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